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매 순간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저희들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도전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 주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중국과 미국이 심상치 않죠. 여러 가지 이유와 또 목적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작은 국가들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 눈에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구태여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지역과 지역 간에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 안에서 동료들 간,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이런저런 시기와 다툼,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마다 자신의 유익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이 세상에는 시기와 방법, 대상, 목적이 다를 뿐이지 수없이 다양한 전쟁들, 즉 싸움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 승부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 경쟁사회,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끊임없는 전쟁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도 사실은 전쟁이죠. 예술도 사랑도 모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무역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시간의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또 대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려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싸움에서 지게 되면 패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게 되면 승자가 돼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이런 양분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그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적인 실패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았는 것인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 것인가, 지금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아직은 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면, 또 모함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것은 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패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될 때 불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패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비참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때는 자수성가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런 모든 재산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하죠. 또 평생을 쌓아놓던 명예가 한순간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승자가 갖는 기쁨, 여유, 감사 이런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왜냐하면 승리자로서 이런 것을 얻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패자로서 감사와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과 또 어떤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짧은 안개와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시간들, 또 많은 과정들, 또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또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주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가는데 여기서 성공했든 또 세상에서 대접을 받았던 그것이 크게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또는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더 감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여유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승리에 목숨을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보다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계시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실패하지 않는, 즉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길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지 않는다면 결국은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싸우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나서야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처럼 그때까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또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아주 엄격하죠. 그러나 자신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졌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뭐 어디 완벽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는 강력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고 경고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습성, 타락한 옛 성품을,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비록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잘 뿌리쳤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보면 바로 쓸데없는 고집이라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죄된 성품들, 이것은 모두 자신을 패배로 이끌어가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자신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앉아서 마치 주인처럼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칭한다면 우리는 주인의 명령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어떤 유익을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더 이상 자신이 살아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다른 싸움은 해보나 마나라는 거죠. 이미 자신에게서 졌다면 그 나머지 싸움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싸움이든지 가장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한다면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부터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몇 가지를 하나씩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생활 방식의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직업이라든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거나 죄를 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불평과 원망이 앞서게 되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때로는 작은 욕심이 자신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또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유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작은 욕심이 한 번, 두 번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욕심이 되어서
결국은 탐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으니 자신의 어떤 권리, 자신의 어떤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주님께서 오히려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방식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투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검소한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추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면 굳이요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누구도 욕심으로 인해서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 많이 쓰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어떤 그런 행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히려 욕심을 버렸을 때 아주 작은 것들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훨씬 더 나를 더 윤택하게 만들고 여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 방식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즉 탐욕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활의 어떤 탐욕들, 생활 방식에 일어나는 탐욕들을 먼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징계를 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어제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뭔가 하려다가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정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상대로 하여금 충분히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잘못한 것을 끝까지 어떤 핑계를 댄다든지 변명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죠. 자신이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마음대로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은 살면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기도 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가 하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을 때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매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마치 자식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징계를 받을 일을 했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이 더욱더 감사할 일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고 가르침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너는 이제 틀렸다, 넌 할 수 없다, 너가 그럼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자백하고 주님 앞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더 겸허하게 징계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세상적인 방법은 힘을 기르고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피하라고 또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해야만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교만에 빠진 사람이 분명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인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하기보다는 우쭐하고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성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 중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야말로 사람들을 가장 죄를 짓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정말 세상은 그렇죠. 하루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약자가 강자가 되기도 하고 떵떵거리던 권력이 권불 10년이라고 10년을 못 가가지고 화무는 11홍이라고 열을 붉은 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결과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왜?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해야 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 주체도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이며 과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지식이 좀 많다고 좀 더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고 또 어떤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읽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누구나 믿음의 대회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마귀의 공격에 실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진 사람은 그 나머지 싸움은 싸워볼 필요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생활 방식의 탐욕을 버려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계기로 삼아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늘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존중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또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런 문제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두 번째, 세상과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신은 바로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오히려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다면 이 싸움에서는 불을 보듯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부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죠.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죄와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와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의 승리자가 되지 않고 패배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죄를 한번 짓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들을 끊임없이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질서한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조심해도 죄 가운데 있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과 어떤 일도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만큼 막중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매일 놓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만 도려낼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처가 났다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까지도 생사를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한번 시작이 되면 끊임없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면 아주 단호하게 제거해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자백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의 육신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화를 내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리라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은 영적인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지만 육신적으로는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유익한 것을 찾아서 결국은 죄를 짓고 세상에 머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비로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죄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을 만큼 단호해야 되고 또 열정적이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을 만큼 끈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한 일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어두운 골목에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곳, 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점점 세상의 유혹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분리됐다라는, 성별됐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바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채 지식만 늘어난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교만해지게 된다면 결국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동조하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고 성경 구절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을 갖다가 옹호하는 그런 악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상에서 요구하는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을 우리에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잘 분별해냄으로 인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한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속삭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결과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바라는 것이 세상뿐이라면 너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한다면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또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손을 내민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맞서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또 싸워야 할 강력한 존재가 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교묘하고 간교한 전쟁이기 때문에, 특히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은 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마귀와의 전쟁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마귀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비로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실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이브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죠. 또 노아를 술 취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아브라함을 이집트에 내려가게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만들었고, 가이스로 하여금 신하의 아내를 뺏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량한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고, 거기에 걸려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실패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절대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최후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 가운데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또 준비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 가장 첫 번째가 영적 존재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싸움은 대부분 적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 그 적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어떤 작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선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사람은 영적인 이 적을, 실체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도록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쓸데없는 데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가 언제 어떻게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때로는 혈과 육과 또는 친척과 직장 동료와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들 뒤에 존재하는,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실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껏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강력한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다양한 존재들을 통해서 그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짜 목사, 가짜 교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마귀가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직장 동료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고, 안타까운 어떤 그런 문제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서 가정 전체가 파괴되고 또 어떤 교회가
무너져내는,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떤 어려움이 놓이게 된다면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시작되게 되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거죠. 바로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문제라면 우리는 이 부분 뒤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 존재들을 반드시 분별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싸움에서 실패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즉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순간 그는 이미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처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공격에도, 약한 어떤 타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귀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퍼뜨려 왔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끊임없이 퍼뜨려 왔고, 한 명씩 두 명씩 자신의 욕심으로 눈이 멀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서 그들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또 지인들이 그렇게 무차별하게 넘어진 사실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다 이거죠.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거나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교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왜?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얼마든지 자신이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세속화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바로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고 아니 앞장서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를 무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탈한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마귀의 교리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 오히려 처음 상태보다 더 악하게 되고 끊임없이 위선으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지금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히려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 가짜 열매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하고 또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또 미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스스로 교만해진다든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면 결국은 이 마귀의 수책에 넘어가서 한순간의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면 그건
별 관심이 없어 하는 거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사람들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요하면 사람들은 떠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를 돌리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으로 돌리는 것이고,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비진리와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돌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이야기하고 지옥을 여러분들이 외쳐도 사람들은 관심 받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언제든 변질될 수 있고 언제든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말씀만을 신뢰하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의 협력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 또 끝까지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그에 대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반드시 수반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싸움에서 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 즉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겠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귀와의 싸움, 즉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단지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무언가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